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전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기상이변이 있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서 원죄에 빠진 이후에는 언제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연약함과 죄악이 있었지만은 말세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인간 내면의 문제가 극대화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나우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어쩌면 이런 것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도 너무나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들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거기다 돈을 들이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사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8절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었죠.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애굽 황제의 술사였던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에 의해서 다 잡아먹히게 되죠. 바로 그 사람들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흉내를 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후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는 버림받은 자라.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답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예, 자기의 욕심에 끌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쾌락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말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삶으로 체화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 말하기가 좋습니까? 이래저래 판단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새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면 집에 오면 한 11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피곤하긴 합니다. 정신이 약간 멍합니다. 좀 적응이 되겠죠? 근데 어제 그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간증을 일부 얘기하셨는데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폈는데 잠언 1장 23절 말씀인가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히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에게 나름대로 쪽지를 보내준 사람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너나 똑바로 해라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서로 기도할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부터가 사건 목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근데 우연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 보기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도 별로 똑바르지 않은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고 목사한테 그런 쪽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탈진이 되고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한 절이 자기를 살렸다. 자기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져서 그 말씀 한 절로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체화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봐도 내 삶에 그것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이고 재미있는 말씀 내가 배웠다, 말씀 깨달았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에 나를 갖다 맞추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나의 이 죽을 본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